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꼽히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꼽히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도 그래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조치까지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가진 지팡이에 거기다가 그 리더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 지팡이에다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뭐 어떤 모양으로 썼는지 어쨌든 써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3절이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제 그러면서 각 지팡이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거다. 이걸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4절이죠.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두고 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증거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에 두었더니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가서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좀 여담인데 한글 성경에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살구꽃, 살구 열매, 그 성경 여러 곳에 살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살구라고 번역된 모든 곳을 아몬드라고 갈로에서 적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처음 성경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어서 이렇게 살구라고 번역됐는지,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에서 말하는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실 때 왜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 그 아몬드 꽃 형상입니다. 뭐 그러니까 좀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싹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까지 맺었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2중 3중 보호장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죠. 내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내가 일으켰는데 상대방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랑과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거다, 그 말씀을 난 듣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냥 잘은 모르겠고 사랑하라는 말만 자꾸 주시니까 그건 일단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사람으로 생긴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성경 시작부터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근본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이제, 야, 너 그거 죄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전 이거 상처인데요. 아니야, 너 그거 미움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면 또 우리에게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아담 때부터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사람 여럿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혹여나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입니다. 마네킹 100개를 갖다 놔보세요. 문제가 생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자연현상을 봐도 그래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사람이 파괴한 자연을 또 사람 힘으로는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가만히 두면 복구가 되죠.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톨스토이 그 소설 부활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죠.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렇게 돼요. 너무 글이 많네. 수십만 명의 인간들이 넓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빽빽히 모여 살면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생명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돌더미로 뒤덮고, 돌더미 사이로 풀이 비집고 나오면 닥치는 대로 뽑아버리고, 석탄과 석유를 마구 태우고 나무를 베어내고 새들과 동물들이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도 봄이 오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다. 가로수길 잔디뿐만이 아니라 보도블록 사이에도 미처 뽑아내지 못한 잡초들이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파릇파릇 돋아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톨스토이의 이 문장이 단순한 자연 이치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픔과 괴로움이 있죠. 누군가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의 봄처럼 찾아오시면 우리도 꽃피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자갈 깔고 아스팔트를 깔고 혹여나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에 또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삶을 다 뽑아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라는 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싹이 나고 꽃피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꽃피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동일한 사건이죠.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로 만든 지팡이, 지팡이로 만들려면 최소한 잘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죽어야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놓이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열매 맺는 지팡이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꽃피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동일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론과 모세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하다면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 앞에 선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평범한 우리의 삶, 모세와 아론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른 장작 같은 인생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죠. 그러니 삶은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지팡이를 내 눈으로 보면 바싹 마르고 딱딱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서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뭐 상담학도 좋고 인문학도 좋지만 뭐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라사 광인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망 없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뭐 그를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뭐 이렇게 묶어도 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의 변화된 일을 너희 집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 내가 살아난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볼 때 무덤 속에 거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죽은 인생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도 나 스스로도 포기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죠.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나의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잖아요.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사건, 이미 죽어서 관에 있어요.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보면 확실한 시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정확히 판단해요. 이건 죽은 거다. 소망이 없어요. 슬픔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장래 행렬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보는 내 모습으로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새롭게 꼽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 지역을 거니시다가,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만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학교에서 불렀으면 학생을 불렀을 거고, 시장에서 불렀으면 떡볶이집 아줌마를 부른 거고, 회사에서 들어갔으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뭐 그런 사람, 직장인을 부르신 거예요.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불렀다. 아니요, 그냥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으니까 야, 너 나랑 가자, 그거죠. 저 컴퓨터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자판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거밖에 없는데요, 세금 계산밖에 못 하는데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아니 그것도 그마저도 남들보다 전 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거 안 물으세요. 너 물고기 평소에 몇 마리나 잡냐, 그거 안 물으세요. 예수님을 따라올 것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팡이도 동일해요. 얼마나 좋은 땅에 심어야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얼마나 시기를 잘 맞춰 물을 줘야, 거름을 줘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두면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민수기 17장 4절 앞서 본 건데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어디 앞에요?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앞에 두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이거를, 이 증거궤 앞에 두는 걸 하나님의 무릎 위에 올려둔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문학을 해야 돼요.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거다.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새롭게 꽃피는 인생, 꽃피는, 잠시 아름답게 피는 꽃을 넘어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가족들 간에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일단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비록 시체 같은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시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야 네가 뭐냐, 네가 뭐 대단하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내가 너를 선택했음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면 꽃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크게 이제 첫 사역지에서 4년, 그리고 부산 침례교회에서 6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전 더 이상 새로운 목사님 아니에요. 헌 목사예요. 최소 이렇게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시간을 길게 한 교회 사역했다는 게 참 좋은 게 그 지체들의 성장이 눈으로 보여요. 이게 4개월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한 4년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크게 관심도 없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변화가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경우를 매 사역지마다 봐요. 그 첫 사역지도, 부산교회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의 특징, 사람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증거기 앞에 놓여진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릎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니까, 예배 시간에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꽃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지체였는데 이제 사랑하는 지체로 달라지고, 기쁨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해서 막 혼자 분노하고 나도 너도 상처투성이가 되던 삶이 이제는 최소한 나 혼자 사겨가면서 아파할지언정 참고 인내하려는, 그 전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증거계 앞, 하나님 앞에 서니 열매 맺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꽃피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자리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신 이야기잖아요. 계속 이제 그들이 반역을 하니까 알려주신 건데,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던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서 도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간직하여,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간직해 두고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준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증거기에서 열매 맺은 걸 다시 가져와서 보여주고 다시 이제 그 증거기 앞에 두어서 앞으로 계속 그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외부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올가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에서 지켜주시려는 겁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보통 하면요, 항상 초반에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은 숙제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대부분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알림장 같은 마음으로 어떤 숙제를 주시나, 그 알림장, 숙제 알림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거든요. 목사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던데요. 아니요, 죄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공격은 어쨌든 얼굴을 안 보면 돼요. 그 자리 피하면 그나마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공격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 거기선 충분한 음식도 없고 충분한 휴식도 없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던 그 무엇이니 다 포기하고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와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죄를 절제하며 살아가 보려고. 그런데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튼튼한 성도 아니고요,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삶도 아니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에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격리된 삶, 그게 아니라 말씀과 연결된 삶, 그거죠. 시편 119편 11절도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중에 제일 긴 게 119편이에요. 근데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신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믿거나 말겠는데 저도 설교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그 자녀들에게 그 성경책에다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게 한대요. 말씀이 달다고.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시편 말씀 볼 때마다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일단 수면제보다 더 좋다는 건 알겠는데 꿀보다 송이꿀은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삶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말씀 듣고 위로가 돼요. 진짜 내 삶이 지쳐 있었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답답한 문제 때문에 와서 진짜 직장 생활 아니면 뭐 가족들 간의 갈등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길을 찾아요. 그 기쁨이 꿀 먹은 기쁨보다 크잖아요. 그렇게 위로받고 길을 찾는 게, 누가 꿀 몇만짜리 꿀 선물해 이게 더 좋나요? 이것보다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더 크잖아요. 이미 우리는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 경험한 이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의 아픔에서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게 항상 말씀이에요. 주일 설교 사사기 내용 동일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꽃피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그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아론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팡이에서 꼽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꼽히게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꼽힙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꽃 피어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꽃피는 인생,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꽃피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삶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엄상근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정말 위험하기 전에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사전 선거 오늘까지였고 또 화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거 이후에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며